오늘 성경 48번째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제일 끝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이런 중대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젖과 꿀 이르는 땅을 그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것은 할례를 받은 때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넌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에게 난 모든 남자는 끊쳐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행하고 13살 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100살에 이삭을 낳은 할례를 받고 그 후에 이삭이 잉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할례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증표가 되는 것이고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식으로는 구원을 받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만일 유대인 가운데 불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8일 만에는 자기 이성이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자라면서 안 믿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심지어 극단적인 유대인주의자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되돌려 놔서 할례를 안 받은 것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할례를 중시했고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유대인의 종교사회에서 깊이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을 할례를 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그 안에서 수천 년간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유대인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착각을 유대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단호하게 교부하고 사람이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방인을 유대인화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자유의 복음 안에 이끌어낸 위대한 그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만일 갈라디아서의 그런 단호한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는, 왜냐하면 그 당시 주류가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그 주류인 유대인 크리스찬의 그런 표결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으로 만들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할례를 받지 않는 유대인들, 그 이방인들도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인데 그 핵심이 그래요. 우리가 갑자기 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접목이 된다. 할례를 통해서 믿음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그 축복을 받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을 차지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모든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그런 위대한 약속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의 말씀이에요. 핵심의 말씀.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에 그런 억압을 갖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기록 시기가 이제 복음의 자유를 천명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 공의회에서 완전히 이제 할례나 뭐 어떤 그 율법의 억압을 그 예루살렘 12사도를 비롯한 주요 제자들이 그걸 천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이런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에 다니면서 전파하는 교회들에게 이런 시끄러운 문제가 생겨서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란, 갈라디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갈라디아는 전라남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남 또는 광주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어느 한 도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어느 부분에 또는 어떤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이냐는 것은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 1차 선교여행 때 전파한 그런 그 갈라디아의 교회에 대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 시기도 1차 선교여행의 그런 그 때 난 그 즈음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기 이전의 그런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기록 목적도 당연한 것입니다. 율법을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갖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서신이다. 내용 개요는 복음과 사도권의 변호에 대해서 1장, 2장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직 믿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할례나 율법의 어떤 행위를 조금도 그것을 이방인 신자에게 짐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사도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으로써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나 나의 사상이나 철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나 강렬한 이 오직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는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우리 그 유인물에 있으니까 1장 8절 9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서에 이 저주 이야기가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것은 이 드문 거예요. 극히 드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고 율법의 저주를 얘기해서 구약에는 저주와 심판이 종종 나오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 강렬한 저주의 선포가 있는 것은 참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신약의 은혜에서 언제 저주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구약에서 신약으로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데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걸 승화시킨 것이 사실. 그래서 형식에서 진정한 신앙인,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믿는 크리스찬으로 대전환을 이루는 이 위대한 변혁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변혁을 통하여 유대교 그리스도교가 유대적인 그리스도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독교가 만들어져. 그 참 대단한 것이고, 이러한 선언을 마틴 루터가 받아들여서 중세 1500년의 그런 가톨릭, 그 당시 이제 라틴 가톨릭 교회입니다. 라틴 가톨릭 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뒤집어 버리고 종교개혁을 하는, 어떤 그런 구제나 선행이나 또는 중보, 성자의 기도,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마틴 루터가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개혁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개혁해서 기독교의 참다운 모습을 드러낸 것이나, 마틴 루터가 1500년의 중세의 어마어마한 세력을 그것을 뒤집어 버리고 개신교를 만든 것이나 같은 위대한 힘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할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할례의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이니까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그 14절, 3절 기억하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끊쳐지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데 우리 할례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주는커녕 오히려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안에서 받는다. 이 대전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듣고 할례를 혹시 안 받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좀 떨리는 것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을 말씀에 의해서 굳건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왕 마음에 떨리니까 그런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어야지, 그렇게 중도파를 해서는 안 돼. 그런 이 강인한 사도 바울이야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는 없지만 일부러 할례를 안 받게 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으로써 자기의 말씀의 믿음을 굳건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율법의 실패, 그것을 복음서에서 봅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외우고 읽고 지켰는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토라를 외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토라를 외우는 그와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형식적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율법주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고, 율법은 처음에 초등교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므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설날 지키고 추석 명절 지키고 그러죠. 그래서 설날에 왜 집에 안 오느냐고 그러는데, 설날에 집에 안 가도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꼭 설날에 고향에 내려오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설날에 집에 안 내려오면 너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후에도 안식일이라든지 그런 날을 지켜야 돼요. 오늘 안식일 날은 전도도 안 해, 어디 나가지도 않고.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폐지됐는데 습관이 됐으니까 마음이 꺼림칙하죠. 그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 그러나 그 날을 지키고, 또 달을 지키는 것은 그 월삭이라든지 추수의 1월과 꽃핀 2월, 매월 그 첫 하루를 지키고 그날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매월 초하루 그야말로 금식하고 지키고 그러는 것을 안 하면 뭔가 꺼림칙하고, 그것을 안 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또 절기,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그런 절기를 안 지키고 그러면 마음에 부담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날과 달과 절기, 이런 모든 것을 지킴으로써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 굳건하게 서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전의 그런 습관으로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율법의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이 말에 별로 감격이 안 돼. 모르는 사람은 뭐 원래 안 지켰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 아니, 정말로 안 지켜도 되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전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고 담대함을 얻는 그거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스스로 내세울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그런 공로를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육체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5장 이하에서는 다시 우리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이제 서로 간에 어느 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아주 사랑하고 굳게 주장했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가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도 좀 과격한 데가 있어요. 원래 과격한 사람이 또 그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뭐 그런 좋은 점이 있는지 몰라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의 5장 이하의 말씀은 결국 야고보서의 가르침하고 일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얼굴이 이뻐졌어요. 그래가지고 화장품을 좋은 것을 사서 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데.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이뻐졌다는 거죠. 사람이 사랑을 해도 얼굴이 이뻐진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믿음이 들어왔는데 안 변하면 되겠습니까? 변함이 없다면 믿음이 안 들어온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이 그 안에 거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시는데 어찌 너희 삶이 변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야고보에서 얘기한 행함 있는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천국 가는 그것은 틀린 것이다. 행함에 의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에 가는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가르침하고 일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함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안 들어왔다는 것이죠. 사랑이 안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우리는 정말로 대자유예요. 자유를 얻은 사람은 먼저 개인적인 열매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올바른 일을 행함으로써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입니다. 그 전에는 육체의 일이죠. 육체의 일은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사회적 실천입니다. 따라서세요.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개인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실천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생겨요. 희락이 생겨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런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 사람은 몸의 병을 치료해야 되고, 또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치고 예수님께 나오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얼굴에 그냥 그 내천자 쓰고 찌그려주고 하는 사람은 좀 쉬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기쁨으로. 의무로 살지 마요. 의무로 살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하나님, 내가 모든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혼자 짊어지고 네, 이제 쓰러져 죽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 믿는 첫걸음을 네가 어겼다. 예수님 믿는 첫걸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힘들어서 예수님 안에서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데, 예수님을 30년 믿었는데 다시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고통스럽게 해서 그러면 안 돼. 예수님 믿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고 제가 웃습니다. 기뻐야 돼. 거울을 보고 얼굴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뭐 딴가 다 집어치고 지금 올바르지 못해. 성령 충만하고 참다운 복음의 자유 안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돌이켜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다 행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실천은 그래야 남의 짐을 져줄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남의 짐을 져줄 수 있지. 내가 지금 쓰러질 판인데 누구 짐을 져줍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회적인 실천해.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따라 사세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행할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에 힘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사회적 실천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거하시면 내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솟아나는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 기쁨이 솟으니까 무거운 거 지고 가는 사람을 같이 내가 들여다 드리죠 하는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기쁘니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얼굴 인상 찌그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 사람 당신이나 제대로 믿으시고 그러지 믿겠어요? 맺는 말 할례와 십자가. 그래서 할례자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경건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흔적은 내가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히려 자유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핍박받은 그 흔적을 자랑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수인 이신득의를 선포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